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죠? 좀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이 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는 심정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어요. 나의 힘이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주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 대시고 주는 나의 셋이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2층도 우리 유아실도 두 손 든 채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구세주, 주님께 드릴 것이 사모하니 이 생명도 달라시면 정말이시죠?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부유신 속에 아멘 아멘 아멘. 세상 속에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시죠?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 되면서 사랑 격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에 따라 힘내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몸 우리 두 손 든 채로 내 이리 눈물 그가 누가 내 맘 알겠어요? 주님 아세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게 당하겠어. 내 이름 아셔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길이시죠. 우리 한번 두 손 든 채로 그가 길이시죠.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두 손 든 채로 하나님 이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국률과 자비를 허락하소서. 믿음 없는 이 모습이대로 병든 이 모습이 들어왔사오니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오늘 3부에 나온 거룩한 우리 교우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지만 된 게 뭐 있어? 그럼 유통해야지 않겠소?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세요. 양 목사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3부에 주여 믿음을 허락하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해결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이 손 보시옵소서. 두 손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손들어 싸우니 용서하시고 국률과 자비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3부에 나온 거룩한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직장과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가지 여건상 미혈과 기저질환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상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하는 교우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또 5층에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4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3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신령한 복을 허락하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우리 2층도 아멘이시죠? 오늘 또 3부에 나오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애 위에 또 실시간 영상 예배하는 귀한 우리 교우들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버드 이 대학에서 연구하는 이 연구의 그런 그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뭐냐? 75년간 연구한 거거든요. 행복이란 뭐냐? 행복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잠깐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좋은 삶을 살게 되리라는 생각, 부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올 거라는 생각.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넘는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까?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버드 연구진들은 이 물음으로 75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38년부터 7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죠. 연구진은 해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료 기록을 받고 피를 뽑고 뇌를 촬영하고 그들의 자녀와 대화를 하며 배우자와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75년이라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하버드 연구진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이들이 연구에서 얻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네 번째 총책임자가 된 로버트 윌딩거는 말합니다. 젊은 시절엔 부와 명성, 그리고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 역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75년 동안 700여 명의 인생을 추적해온 결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들은 관계에 대해 세 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적 연결은 매우 유익한 반면 고독은 해롭습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살았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이들은 덜 행복하고 중년기엔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며 뇌 기능도 일찍 저하되죠. 둘째, 관계에서 친구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죠. 친구가 많더라도 갈등과 싸움이 잦다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친구만으로도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셋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합니다. 애착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된 80대는 그렇지 않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억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이 뻔하게 들리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이롭다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니까요. 문제는 이 중요한 깨달음을 항상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인간관계라는 것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열심히 챙기는 것은 매력적인 일도 아니고 끝이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75년간의 연구는 동일한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은 가족과 친구,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인생은 짧기 때문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순간이다. 마크 트웨인. 오늘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는 것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이게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가족이라든가 또 관계, 또 우리 이제 교회로 말하면은 그러한 구역들, 또 선교회 기관들, 저희 형제간들도 보면은 뭐 1년에 많이 모이면은 5번, 3번 정도 이렇게 모이거든요. 행사 때마다 그 저희 형제간들이.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혹자는 뭐 일주일에 3번씩 또 4번씩 모이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어요.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뭐 매일같이 이렇게 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관계성, 그래서 친구.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친구를 깨우러 가자. 그 친구, 나사로를 친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의 관계가 밀착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자, 우리를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이제는 종이라 말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뭘로 말씀하시느냐? 친구, 어떠한 거리감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내게 이익이 되면은 가까이 하지만은 나에게 좀 손해가 된다 그러면 멀리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조건인 것을 꼭 깨닫고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족도 중간에 깨질 수 있어요. 친구들 간에 또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여기 행복의 조건이란 말은 75년간 그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은 일단 이 가족과 또 친한 친구다라고 했지만은 이건 뭐예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또 깨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만이 영원한 희망이십니다. 시작. 우리 2층도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에 성공합시다.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남자 중심의 문화였어요. 이걸 우리가 남존여비라는 사상이죠. 남자는 높고 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낮고 천하게 여긴다. 그래서 남존여비 사상. 근데 요즘 최신 버전은 이 남존여비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남자는 높고 귀하고 여자는 낮고 천하지만은 요즘은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여자가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눈치를 보고 그런 그 또 사는 남자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6명의 그런 그 남자들 40대에서 90대 6명이 한 병실에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다 한 사람은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한 사람은 머리에 혹이 나고 한 사람은 얼굴이 핥혀 있고 한 사람은 손에 상처가 났고 한 사람은 또 이게 팔이 또 이렇게 부어 있고 또 다리가 또 쫄록쫄록하고 다 그래요. 6명의 그런 이 남자들이 한 병실에 있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다 보니까 이유가 뭐냐니까 부인들에게 맞고 온 거예요. 맞고 입원한 거예요. 그런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어르신 80 먹으신 어르신께서 아니 젊으신 자네는 뭐 때문에 입원했는가? 저는요 어르신 아내가 어디 가길래 여보 어디가? 물었더니만은 갑자기 손이 올라와서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고 물어봤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런 지금 이유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50대 자네는 이렇게 왜 이렇게 여기 입원했는가? 그랬더니만은 아내가 밖에 외출하길래 여보 나도 같이 나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만은 갑자기 뭐가 하나 올라와서 이렇게 머리에 혹이 났습니다. 같이 가자 했다고. 60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입원했냐 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밖에서 아내가 전화가 왔길래 여보 빨리 집에 들어와. 그랬더니만 빨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개 빼듯이 팼다고 그래요.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70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젊은 40대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르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원하셨어요? 그랬더니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얼쩡거렸다고 얼씬거렸다고 앞에서 그냥 얼씬거려가지고 두드러 맞아서 이렇게 입원했다고. 80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나요? 그랬더니만은 나는 잘 모르겠어. 아침에 눈 떴다고. 그러니까 죽어야 하는데 눈 떴다고 맞았다 이거요. 참, 아이고 주여가 나오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90대 어르신 어쩐 일로 이렇게 입원하셨어요? 이게 머리에 이렇게 뭐가 혹이 나셨어요? 몰라. 나는 이유를 모르겠네. 그래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몰라.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90에 있는 90대 나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 친구들은 다
산에서 누워있는데, 산에서 지금 누워있는데 왜 당신은 집에서 누워있느냐? 참 황당하죠? 당신 친구들은 다 지금 산에서 지금 공동묘지에 누워있는데 왜 당신만 집에서 따뜻하게 누워있느냐? 참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옆사람 같이 삽시다. 그래도 남편밖에 없습니다. 90대 참 할아버지요.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은 다 지금 산에서 누워있는데 90 먹은 자기는 따뜻한 방에 누워있다고 두드러 맞은 이런 현실 속에서 참 이게 지금 우세할지 우려할지 참 저도 이것을 유머지만은 참 아이러니하다. 어떻든 간에 오늘 보니까 행복의 조건은 그래도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꼭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또 부인을 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어서 꼭 하나님께 영광된 이런 우리 순복음 성남교회 모든 지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 저녁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설교하러 가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전에 그래요. 우리 사모가 전화 와가지고 당신 어디냐고. 이제 저는 제가 어디 가는 걸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간다니까 아니 그 좋은 그 환경을 보러 가는데 같이 나를 좀 데려가지. 남들은 안 데려가서 난리인데 목사님은 가는데 그냥 나 혼자만 옆에다 태우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데리고 가자는 이유가 있어요. 꼭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꼭 그래 오면서 목사님 서론이 너무 좀 길다. 찬송을 이렇게 왜 곡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또 본론은 좀 별로네요. 은혜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결론 내린 것이 있어. 데려가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그래요. 당신은 이 사람아 와서 꼭 그럼 뭐 잘했다 뭐했다 한마디도 그렇게 한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알았어요. 앞으로 예배 참석 안 하고 그냥 예배 때는 밖에서 놀다가 끝날 쯤 돼서 올게요. 그런데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또 이제 사모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배를 또 참석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그게 좀 싫었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서론이 더 길었구나. 이 말하면은 또 우리 교인들도 상처가 더 되겠구나. 또 이 보는 견해가 없잖아. 있어요. 절대 선수들은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독과 코치는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꼭 우리 신앙,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다 침체됐지만은 그러나 우리 유튜브로도 꼭 예배하신 모든 분들도 예배가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또 현장에서도 예배하신 분들도 정말 값지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스크 철저하게 쓰시고 예배가 성공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이 대다수가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3분의 2가 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적과 역사를 일으킨 것이 3분의 2예요. 그런데 예수의 전반적인 그 사역 자체가 향하셨던 곳이 뭐냐면은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죠.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갈릴리 지역이다, 또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들어가셨다. 수일 후에. 그러면은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거기서 사역을 하셨다는 그 증거인데,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보세요. 1장 28절에 보면은 여기서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따라서 갈릴리 사방. 이게 갈릴리 지역은 그 갈릴리 지역에 뭐가 있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안에 또 성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갈릴리 지역을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동네가 있잖아요. 그 지역 하나가 가버나움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방에 소문이 꽉 퍼져버린 거예요. 어떤 소문이?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더니만은 자 보세요. 그 집에 뭐가 들렸다? 소문이 들린지라. 자, 집에 계신 소문이 들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이란 말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저들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말씀의 도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만은 2장 3절에 보니까 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왔다.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갈 수가 없어요. 인산내를 이뤘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 4사람이 지붕을 뚫었다. 혹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 지붕을 뚫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 이 무슨 이 콘크리트로 된 지붕을 어떻게 뚫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의 팔레스타인의 그런 그 지붕은 우리 같은 지붕이 아니에요. 콘크리트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런 이동할 수 있는 지붕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메고 올라와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에서 내렸다. 이게 지붕을 뜯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붕을 뜯어서 4명이 달아내린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예수께서 거기 잡으세요. 5절에 보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자, 그러면 잡으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잡으세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병의 원인이 그랬더니만은 부모로부터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중풍병이 된 것은 뭐냐면은 뭐 때문에 왔는가? 죄 때문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병이라는 건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부주의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한겨울에 지금 뭐예요? 내가 찬물로 샤워한다 그러면 감기 걸릴 확률이 많이 있겠지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코로나 지금 모두가 다 노출되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쓰지 않고 지금 계속 환기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병이라는 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죄의 근원이 뭐예요? 그런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병의 근원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만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여러분, 입술로 말한 게 아니에요.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저가 뉘기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은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가 오신 것이 그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자 보세요. 태초에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어른이 말한 것은 말씀이고 애가 말한 건 말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이란 말은 인격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격을 말씀하는데 1장 다시 한번 1절에 보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시다?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랬더니만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야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근데 인자가 이 땅에서 보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뭐예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판 100부당이 나왔다. 주여, 내 하인이 이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야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나 하인이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말씀만 하소서. 야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 1장 21절에도 보니까 참 보세요. 마가복음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잘 들어보세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안식일에. 그런데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자, 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2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다. 회당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현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근데 23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질러. 여러분,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 안에도 귀신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귀신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귀신의 밥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정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귀신 들어올 수 있잖아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사람이 있어서 소리질러 가로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이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그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색병든 자 많은 사람을 고쳤다. 귀신을 내어 쫓아냈다.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의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역사하시고, 근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해서 또 가셨던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서 병을 고쳤지만은 다시 또 가셔서 역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고, 오늘 가버나움에 또 들어가신 것처럼 그곳에서 병자를 치료하셨거든요.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그래도 또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회개할 것들이 많습니다.
순교적인 신앙을 던져버린 거예요. 목숨을 거는 신앙을 던져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순교자의 삶을 사는 복된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장 자 보세요.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참 예수께서 계속 중복되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2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또 2장 2절에도 예수께서, 또 그런 그 4절 3절에도 보니까 예수께로, 또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보세요. 각각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계속 이렇게 예수께서.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가 영원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가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가 영원한 우리의 희망과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성경의 핵심이 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일목요연하게 제가 세 가지만 한번 핵심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자이시다. 치료자이신 분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예요?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그렇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뺏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신령한 복 받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충만하자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예요? 우리 죄를 참 담당하시고,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공생의 3분의 2가 다 치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3편 2절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질병과 저주를 명령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뭐예요? 전지하시다. 전지해란 말은 알지 못하신 것이 없다. 전능이란 말은 못하신 일이 없고, 전지란 말은 알지 못하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안심하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말로 말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의논하기를,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는가? 그런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시작. 자 보세요. 저희가 뭐 했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말로 말한 게 속으로 서로 간에 의논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어찌하여 마음에 너희가 의논하느냐? 여러분,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심도 아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보세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하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길과 눕는 것을 익히 하시며 행위를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제가 흔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새가요, 내 머리에다가 그런 이 볼일을 볼 수 있어요. 또 내 옷에다가 또 볼일 볼 수 있어요. 지나가는 새가. 그런데 내 머리에 앉게 하면 안 되고 내 옷에 앉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잘라버리세요.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살리라.
옆 사람과 해서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잘라버립시다. 시작. 부정적인 생각을 잘라버립시다. 눈에 힘을 두시고 시작.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잘라버리셔야 돼요. 참, 내가 아침부터 일찍 봉사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잘 못하시냐고 막 또 혼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이거 아침부터 와서 밥도 못 먹고 와서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여러분,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섭섭한 생각을 잘라버립시다. 시작. 자, 주님은 뭐예요? 다시 한번 8절 읽어볼까요? 8절 큰 소리 읽어봐. 시작.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자, 속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의논하는 것도. 마지막 세 번째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예수는 여러 가지의 그런 것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볼까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야야, 내가 죄를 사하는 있는 걸 너희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죄를 자백하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내가 하나님 난 저는 이를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따라서 합시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그러니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불의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또 8장 1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렸다. 따라서 모든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85편 5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덮으셨나이다. 더 크게 아멘.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버렸다. 다 멀리 옮겨버렸어요. 그럼 어떤 자에게는 복을 주시느냐?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소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은 보여야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가 여러분 환우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집사님, 병 고침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세요. 꼭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질병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받는 거예요. 겉만 치료하지 말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 안고 서심을 아시면서 마음에 의논하는 것도 아십니다.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죄를 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께 간구하시고 그분께 기도하시고 맡기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버리면서 오늘 우리 철저하게 주님께 죄를 고백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없으면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하세요. 마음으로도 우리 주님 알고 계시니 나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신 주님, 우리의 여러분 주님은 전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 알고 계세요. 야야,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이렇게 의논하느냐? 말로 말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주님 알고 계세요.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여 이 시간도
나를 알고 계신 주님 치료하시고 역사해 하시옵소서. 죄를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맡깁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믿음 없는 양 목사를 용서하시옵소서. 믿음 없는 양 목사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삶을 용서하시옵소서. 죄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무릎을 꿇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의심한 걸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막혀버렸는데 주님 하나님보다 이것들 무시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 거는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보는 귀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소서.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 없는 걸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막교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고 서심을 하시는 주님께 맡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환 예물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물에도 복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헌금한 귀한 교우들에게도 큰 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 바다 물속에서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빛이 나에게 비치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나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 가슴에 손 대시고 은혜 잊지 말아요.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주님 사랑. 밤마다 괴로워하는 것 때문에 한번 맡겨보세요. 죄악도 한번 맡겨보시고 힘내세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네. 이 못난 나를